언약의 백성.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19장에서 시작된 시내산의 계약 과정이 여기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십계명과 계약의 책을 포함한 언약서를 낭독하고 기록하고 승인하는 장면이 나온다. 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 의식이다. 공동으로 드린 희생 제물의 피를 계약 쌍방에게 뿌리면 그것이 그들을 결속시키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계약을 받아들이셨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제단에 피를 뿌려졌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계약을 지키겠다는 피의 서약을 하는 표지로 그들에게 피가 뿌려졌다. 또한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대표단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고 했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의 식사로서 계약의 체결을 유효하고 타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들 사이에서 행하는 공동 식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 계약 체결 후에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주야를 머무르며 성막 건설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백성을 대표하여 모세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의 중보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누구든지 그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를 풍겨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상의 언어로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잘 지킬 때만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와 언약을 약속을 맺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졌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좀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공약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행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너무나도 성실히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없는 사랑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위대한 또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는 언약을 맺은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기억하냐면은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얻게 되었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열조들, 우리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정령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축복의 언약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데도 인간은 언제나 너무나 빨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선악과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나도 빨리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들을 무효화하고 불이행의 언약을 실행해도 되었지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축복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종국에는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수많은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재림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 남은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1분 전 정각 12시를 가리키고 있는 벽시계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은혜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과 인간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허물어뜨려서 망가뜨렸고 또한 자력으로 수습하여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이 인류의 인간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선포는 언제 하나님의 선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 가운데 불로 임하셨고 또 어미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셨죠. 그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게 되어졌을 때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라 하셨지만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멸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기에 계신 이 말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직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인정해야 할 여호와는 자비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이 선포를 하나님 자신이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답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믿음의 신앙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절인 7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아시나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아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묵상은 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말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세대들에게 이 은혜의 언약이 베풀어지는 한없는 사랑을 펼쳐 보여주셨지만 구원의 언약을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언약 아래서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꿈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는 아직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이 언약을 지키고 다시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언약 외에 또 다른 언약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람들과 행하신 행위의 언약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모토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언약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거나 정죄당하는 것이 아닌 생활 규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언약인 율법은 삶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자신을 살펴보아 죄를 미워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서 결국 우리를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의 언약인 율법은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기에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언약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루고 완성해 가시는 복으로 죽음 이후에 받는 것이지만 행위의 언약 율법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씀해 보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엇이냐면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땅의 소산물을 취하여서 수확하여서 먹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7가지 식물은 가나안 땅의 주요 작물인 것입니다. 이 주요 작물이 수확되는 이 순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순서는 첫 번째는 유월절날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이제는 밀을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그 밀을 추수하고 그 이후에 5가지 포도, 석류, 올리브, 무화과, 대추야자를 순서대로 수확을 하면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무교절의 그 일주일 기간 안에 안식일 이튿날 그날 이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하고 그 보리를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의 그 기간을 지키게 되어지고 이날부터 49일 날까지 순차적으로 이 보리를 완전히 수확하게 된 다음 이제는 6월절날 이제는 그 밀을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밀을 수확하게 되는 이 모든 이 수확의 그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때에 바람을 불게 하셔야지만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이란 이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 그 신에게
풍요를 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적당한 비, 적당한 바람을 주셔서 한 해 농사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했던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아까 밀은 언제 수확한다고 했죠? 오순절날 수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순절 때라는 것입니다.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오순절날 밀 베는 때와 비가 우레가 치는 거, 또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 요 세 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밀 베는 때에는 원래 그 이스라엘 기후적으로는 비가 오면 안 된다고, 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는 절대적으로 비가 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서 그 밀에게 불어서 밀이 불어야지만 밀이 이렇게 엉근다고, 이렇게 밀이 알곡이 잘 엉그는데 비가 와버리면은 밀의 농사를 망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열려질 모든 과일의 농사도 다 망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어지고 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비와 우레가 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해주신 어느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1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오순절날 그 밀 베는 시기에는 10년 동안 한 번도 비가 안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시절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씨앗에 싹이 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복을 동일하게 내려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인터넷에 나온 내용,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좋은 글귀가 있어서 읽어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언약,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내 품에 있는 사랑이니 넌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다. 자녀야,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되어지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 풍성한 곡식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줄이거나 목마른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진정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샘을 얻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